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는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알아가고 그의 성품을 더 깊이 닮아가길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놀라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이 경외라는 깊은 영성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외는 우리가 부딪혀야 하는 수많은 실패와 순종의 삶을 통해서 비로소 배우게 되는 마음이고, 이 경외는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경외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떠나는 시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무언가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떠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외감을 갖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떠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떠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고대 사회에서 우상을 정말 많이 섬기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떠날 것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거주했던 이 평안한 땅, 내가 그 안주하고 익숙한 이 땅에서 내가 남을 것인지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하는 이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태도가 뭐였냐면 바로 순종하는 태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떠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로부터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멋지게 믿음을 위해서 떠났던 이 아브라함이 매번 멋진 믿음의 모습만 보여줬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실패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실패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고 놓치지 말고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첫 번째 실패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실패는 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좀 비겁한 실패를 보여줍니다. 아내 사라가 너무나도 이뻤기 때문에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위협할까봐 내 아내를 누구라고 했죠? 그래. 성경을 이렇게 잘 알고 계시네. 너무나도 이쁘니까 그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고 누이라고 사람들을 속인 것입니다. 멋지게 순종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출발하자마자 아브라함이 보였던 이 비겁한 모습들, 이 비겁한 실패는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주는 이 압박, 그리고 세상에 주는 이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또 다른 실패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믿음이 약해서 실패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떠나야 될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사라의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초조해지면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으십시오라고 이런 제안을 했더니, 믿음의 사람이었다며, 믿음의 순종에서 정말 멋지게 출발을 끊었다면은 아브라함은 아니,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좀 이렇게 남자답게 배포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가 그런 제안을 하자마자 덥석 붙잡아 버리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들, 그 확신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방해하는 환경에서 떠나기도 원했지만은 아브라함의 내면의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다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벽을 보면서 굉장히 이 현실의 벽이 크고 두렵게 느껴지는 이 두려움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 불신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다루길 원하셨고, 이런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 문제들을 인식하면서 그 불신의 문제와 그 현실의 문제, 현실의 두려움의 문제들로부터 떠나길 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경외감을 갖기 위해서 성도님들께서 떠나야 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고 멋지게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을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불경건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약해서 떨쳐내지 못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정말 내 앞에 닥쳐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커서 이 두려운 현실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늦게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헛되게 보내고 있는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반드시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떠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배울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 떠남의 훈련을 통해서, 떠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가치 우선순위의 훈련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르덴 뭐가 보다 중요하냐? 중요한 우선순위, 우선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 모리아 산으로 떠나는 이 떠남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고 또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자신의 내면의 이 불신의 문제에서 떠나는 이런 환경들이 있었다면, 이 모리아 산에서의 떠남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 떠남과는 차원이 다른 떠남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 무대에 해당하는 그런 떠남이었는데, 이전의 떠남이 내가 아브라함 본인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면 됐고 나만 잘하면 되는 그런 떠남이었습니다. 사실 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처럼 이 약간 불편함의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아브라함으로서는 사실 큰 희생 없이 약간의 수고로움만 감수하면 될 만한 그런 떠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모리아 3일길,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이 3일길의 이 떠남이 정말 어려운 이유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을 원하시는 그런 떠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보다도, 아니 아브라함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잠깐 놀렸다는 그 이유로 이스마엘을 쫓아냈습니다. 그런 사라가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 사라가 어떻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것도 이 아브라함이 사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이 사흘 길을 걸어야 되는 이 머나먼 길을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흘 길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자신의 자식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했다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요구해서 이 자리에서 각을 떠서 드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막 즉흥적인 마음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뭐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라도 좀 들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말 잔인하게도 그런 부르심에 대해서 3일간이나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그 아들을 옆에 두고 3일 동안이나 걸어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사흘이 주는 이 사흘길의 의미는 지금 네가 떠나는 이 떠남, 이 순종이 너에게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목적으로 이 떠남을 요구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맹목적으로 요구하신 게 아니라 이 요구가 너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이 떠남의 의미가 네가 모리아 산으로 향할 때 그 3일간의 거리가 너에게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무례해 보이는 하나님의 요구조차도 네가 과연 순정할 만한 가치가 있니? 충분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떠남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깊은 고민을 안겨줬죠. 걸음을 걸으면서 그 옆에 아들을 볼 때마다 또 그 아들과 같이 손을 잡고 그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3일간이나 그 길을 걸을 때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손을 잡고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수백 번, 수십 번, 수천 번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어떤 생각을 막 하고 싶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생각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가고 싶었지만은 내 안에서 자꾸 내 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수십 번, 수백 번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정말 맞을까? 과연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을까? 내가 이대로 지금 이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맞을까? 내가 이번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어기면 안 될까? 안 들으면 안 될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모리아 3일길을 떠나는 이 떠남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떠나는 떠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모리아 3일길이었습니다. 내가 아닌 내 아들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떠나는 그런 떠남이었습니다.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했으면 더 선택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원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 순종을 위해서 떠나는 이 모리아 3일간의 이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아니죠. 알고 있지만 정말 그 우선순위가 정말 행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그 요구가 우리한테 너무 무리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이 요구가 우리한테 하나님의 요구지만 너무 무례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떠나야 하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괴로운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머나먼 3일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이 떠남이, 이 모리아 3일간의 이 고약한 떠나는 여정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완주를 했을까요? 유일한 성경적인 단서는 바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겐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떠나라고 했지만 그 고향을 멋지게 떠났지만 그 떠남을 통해서 멋지게 믿음의 모습만 보였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때로는 멋지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실패하고 현실의 벽에 맞춰서 실패하고 이런 성공과 실패의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 영적인 자산이 될 수 있는, 영적인 축적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그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쭉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리아 3일길을 떠나는 이 떠남, 이 고약한 이 힘든 여정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계속 떠나는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환경에서 떠나고, 불신의 벽에서 떠나고, 현실에 가로막혀 있는 벽에서 떠나고, 그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모리아 3일길을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멋지게 떠났지만 볼품없게 실패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깊은 영성, 그 깊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는 그 시간들도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내가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지만 내가 실패했던 그 순간, 내가 실패라고 느끼는 그 순간, 내가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고 계셨어.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발견하고 가질 수 있는 그 시간, 이 위대한 영적 자산이 축적되는 그 시간들을 이미 떠남의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시편 103편에 우리의 인생이 한낱 티끌 같고 연약한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다는 것입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성공도 경험하겠지만은 믿음의 삶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삶도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실패하고 있는 그 시간조차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알게 하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지금 실패하고 있어, 나는 바닥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조차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께서 보내고 있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지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분명하게 만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나를 돕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언젠가 반드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보낸 그 시간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 시간들, 매번 성공만 하면 좋았겠지만 때로는 그 실패하는 그 시간들조차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자산을 축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순간에도, 때로는 자신이 몰랐던 그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 그분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고, 그 여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떠나야 될 자리를 말씀하시면서 떠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보내온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경험들이 축적된 시간들을 통해서 비로소 영적 자산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얻게 된 영적 자산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하는 삶도 있었지만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실패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되돌아봤더니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던 순간에도 나를 지키고 계셨다.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결단코 나를 놓고 계시지 않으셨다. 이거 아닙니까? 나중에 되돌아봤더니 우리가 알게 된 게 바로 이 사실 아닙니까?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감을 가질 수가 있었고, 이런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유대감을 가질 수가 있었고,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생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값진 경험들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 그 힘을 갖게끔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시간들을 반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성공하는 시간들도 있지만 실패하는 시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버무려져서 나로 하여금 왜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알 수 있는 그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시간, 왜 하나님이어야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어야만 하는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키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의 눈이 키워질 때, 이런 은혜들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자산으로 축적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경외감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흘 길을 걷게 만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 안에서 깊이 고민하는 그 시간대를 보내게 만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기 싫은데 억지로 등 떠밀어서 하나님께서 보내고 있는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사실은 그 사흘 길을 뒤돌아서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희생하고 싶은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흘 길을 만약 지금 겪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무엇이 보다 중요한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 타이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런 시간들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던가,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던가, 내가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없었던가, 이 무례해 보이는 요구를 따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그분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 분이신가, 이런 고민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3일 길을 걸어갈 때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너무 눈물 나지만 당신은 나에게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고통스럽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리아 3일 길, 그 고약한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느 순간 바로 그런 하나님이 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너무 힘든 순간에 맞닥뜨릴 수도 있겠지만 나의 가장 귀한 이삭을 원하신다면 그 이삭까지 드릴 수 있는 결정까지도 우리는 때론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과 이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만드는 믿음의 확신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야 되는 모리아 3일 길, 그 고약한 길을 걸어야 되는 그 고통과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고통, 그 눈물, 그 고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야 되는 그 선택의 어려움, 그 슬픔들,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반드시 쌓아야 됩니다.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떠나기를 원하시는 그 장소가 있다면, 그 지점이 있다면 반드시 그곳을 떠나야만 됩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깊이 나를 다루길 원하시는, 내 믿음을 키우길 원하시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힘든 길이라도 우리는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떠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정금과 같은 영적 자산이 축적되는 그 시간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어떤 그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자산으로 축적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성공하고 있는 그 순간도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이 실패라고 느껴지는 그 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선택과 이 결정을 내리는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깊은 믿음의 사람,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으로 세워줄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품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과 11절 합독해 볼까요?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희생을 한 것입니다. 이삭의 생명을 내놓으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참담한 마음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값비싼 대가가 지불이 될 때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이 체험이 없는 이유는 모리아로 대표되는 이 고난의 순종이, 대가 지불을 철저히 하는 그 순종이 우리의 삶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의 순종, 적당한 순종만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떠나는 훈련을 했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가 지불을 하면서 순종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순종이었고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정말 그 힘 있는 순종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드리길 원합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께서 비로소 직접 분명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신 희생제물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정말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대가를 치러줬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너희가 희생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내 앞에 서길 원했다면, 서고자 했다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공급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량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양교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등에서 떠나 순종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미리 이 수장이라는 제물을 준비하셨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귀한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이 이삭을 바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이 수장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장의 준비가 하나님의 공급의 절정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공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16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짜로 주고 싶었던 축복은, 복은, 진짜로 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변치 않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그렇게 테스트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혹독한 과정들을, 그 고약한 길들을 아브라함이 걷도록 하나님께서 떠나는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크게 여기는 사람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진짜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받는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되어서 나에게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 영성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참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영적인 몸부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보면서 넘어지고 사람을 보면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야만 하건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보게 되고 자꾸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이 순종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깊이 새겼고 내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희생 없는 순종,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순종, 적당한 선에서 합의 보려고 하는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은 그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떠나십시오.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떠나시고 내 연약한 믿음을 자꾸 넘어뜨리는 것들로부터 떠나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기에 현실의 거대한 벽도 넘어서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은 말씀을 자꾸 신뢰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그 불신에서부터 떠나십시오. 그 훈련을 넘으셨다면 그 다음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모리아산 그 3일길이라는 그 고약한 길을 힘들어도 떠나십시오. 모든 것을 다 드릴 각오로 떠나십시오. 말씀을 받기 위해서 떠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떠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임하도록 나의 영성을 살피시고 나의 영성을 관리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